변화산에서의 영광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십니다. 졸다가 깨어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지내자는 그 말씀에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무의식 중에 횡설수설한 거죠. 예수님의 변모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믿고 있지만 왜 믿는지, 따르고 있지만 왜 따르고 있는지, 알맹이는 놓친 채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산을 좋아하셨지만 산에만 머물러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기도만 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지만 그 변화란 결국 세상을 위한 변화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까?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의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이 구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믿음도 아니고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믿음도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믿음, 그 변화의 원동력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 보십시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예수님을 맞이하는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간청합니다.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내 아들, 내 외아들, 이 아들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 시대 유대인들에게 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이 새벽 시간에 자세히 나누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고 삶의 이유이고 전부이죠. 둘도 아니고 하나뿐인 외아들인데 귀신에게 붙잡혔습니다.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떠나가나이다. 의학적으로는 간질병이다, 정신질환이다, 또 말씀에 나오는 대로 빙의 현상이다. 그 현상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아들도 아버지도 삶이 다 엉망이 된 상태. 비단 이 아버지뿐이고 이런 케이스만 그렇겠습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건으로 인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면서 그 해법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절박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관심이죠. 관심. 40절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하죠. 말씀의 끝에 보면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에게 드린 것이죠.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어서 해결 못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셨지만 발휘하지 못한 그런 말씀을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것이 권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한 영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이미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산다는 거,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눌리지 않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쩔쩔매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쩔쩔매는 그런 상황이겠어요. 신앙생활은 기싸움이에요. 환경과의 기싸움이고요, 악한 영과의 기싸움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혈과 육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성령의 힘이고 기도와 말씀의 힘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도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4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모습을 여기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패역한 세대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하고 교회 일하고 또 사역 막 한다고 해도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다, 권능 주셨다, 권세 주셨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부인하고 또 자기 뜻대로 살고 패역하게 사는 세대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은 우리가 믿음 없음에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그러므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은 바른 믿음인가, 나는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42절 43절 보시면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데리고 나오니까 귀신이 발광을 하는 거죠. 그 말씀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어주셨다. 돌어주셨다. 그 아버지에게 돌어주셨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절망한 사람에게 절망을,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마음속에 상실한 것들이 가득 찬 사람들에게 그 상실한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 오늘 그 놀라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뭘 도전하고 뭘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들도 이 일을 해야지 된다. 이 일 감당해야지 된다. 그 말씀하신 거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7장에는 이 동일한 이 사건을 두고 끝에 가서 이 일 뒤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신들이 쫓아내지 못한 본질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가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란 말씀이죠. 그리고 동일한 또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조용히 창피하니까 뒤에 가서 나중에 다 왜 우리가 귀신 못 쫓아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뭐가 중요하단 말씀입니까? 기도와 믿음. 믿음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믿음의 기도가 핵심이란 말씀을 하신 거란 말씀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변화된 우리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과 권세가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누구라도 가족 중에도 그렇고 주변 이웃 가운데서 그렇고 소망 잃고 절망 가운데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충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셔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아이를 아버지에게 털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활력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세상 사람을 다 그렇게 변화시키실 줄은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놀라운 능력의 축복의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